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모든 사역의 결실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8번째 문장인데 가장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이 짧은 한 문장,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문장인데 가장 풍성한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은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본질상 동일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낮거나 격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본질상으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나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전치사가 하나 더 들어가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여러분, I believe the Holy Spirit과 I believe in the Holy Spirit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I believe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걸 예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하면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I believe in church 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표현하지만 여기 in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in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딱 세 군데 이 in을 붙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같이 동일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령을 그와 같이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을 대략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 곁에 계신 조력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신 조력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조력자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보혜사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데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내가,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요, 원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시우야, 뭐라고? 파라클레토스. 역시 우리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아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불려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불려온 자. 그래서 곁에 불려온 자, 조력자, 보혜사 이렇게 불려지는 합성어인 것이죠.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 법정에서 피고를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돕고 조언해 주는 조력자나 변호인을 이와 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할까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성령님, 보혜사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근거하여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17절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의 17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드러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2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구원의 적용자,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분은 곧 구원의 적용자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조명하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름 부어져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령님은 성경을 영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가 다 읽고 누구나가 그렇게 즐겨 읽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실질적인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 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의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겸손한 자세로서 서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분은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26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성령님은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혜사, 또 뭐 봤죠? 진리의 영, 이렇게 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은 태어난 걸 말하는가? 아니요. 존재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말은 그가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위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그 각자의 사역의 영광이, 그 질서가 이와 같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보다 높거나 성부가 성령보다 높은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일하신,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그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러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심부름 보내는 그런 분이 성령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질서상, 위격상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성부가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성자가 성부와 성령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문장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켜오는 고대 신조, 우리 고대 신조를 보게 되면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톤 신경 등등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은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리오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리하여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 이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주어져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께서 보내져야 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려고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저리로서 저기 우주 건너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건요,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자신으로부터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보혜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증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하며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한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는요, 성령님은 독립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내 감정이, 내 삶이 뭔가가 다이나믹하고
폭발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줄 착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것인가를 회복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제든지 힘들 때나 슬플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과 무관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만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나 방언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뭔가 내 감정과 기분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교회에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 보혜사, 그 일을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면 이러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간구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우리 삶의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고립감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릴 때가 있고 지금과 같은 개척교회를 해갈 때, 개척교회로 섬겨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는 홀로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는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우리의 보혜사께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그분으로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시우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 시우의 하나님이셔.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모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 가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성령께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적인 흥분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신령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신비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일 때요? 말씀이 아닐 때는,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꿈이나 어떤 꿈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중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기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매일의 묵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능력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착각해요? 내 개인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사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로 세워가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걸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요, 우리의 육신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고 듣고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요 성령께서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주일날 돈 벌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예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힐링과 자신들의 풍성함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질로 삼습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신령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그 은혜로만 살기를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주눅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실패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여러분을 그 자격과 그 신분을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은혜로부터 다시 확립하시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 가정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이 책임지시면서 은사 가운데에 풍성함으로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정점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곁에서 세밀하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은밀하면서도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